얼마 전 중앙일보에 노년에 얻은 깨달음, 힘이 곧 정의다 라는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한평생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필요한 것은 힘이다. 힘이 없으면 어떤 경우에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 개발과 미사일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소형 무인 비행기로 한국을 괴롭히는 것은 핵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위안부 할머니 앞에서 사과하지 않는 것도 그들이 강자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이런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은 헛수고처럼 보인다. 약자가 애원을 한다고 강자가 절대로 물러서지 않으며 강자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답은 강자가 되는 것이다. 첨단 무기를 만들고 대기업을 육성하여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우리가 힘이 있어야 통일도 앞당겨질 것이고 독도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요지의 글이었습니다. 연세가 90이 되셨다고 하는 이 필자의 글을 읽으면서 아마도 이분이 지나간 역사가 자신에게 남겨준 상처와 원한과 분노를 후손들은 더 이상 겪지 않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힘을 기르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필자의 말처럼 이 세상은 군사력 그리고 경제력을 가진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좋은 직업을 갖기를 원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상에서 굽신거리지 않고 지배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필자의 생각처럼 과연 첨단 무기와 대기업의 육성으로 얻은 힘으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강력하고 확고하게 뿌리내린 이 세상의 지배체제가 약자가 힘으로 강자를 이길 수 있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인간은 누구나 평화를 원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말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평화인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옥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로마 제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국제적으로 평화 체제 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의 변두리 식민지였던 유대 땅의 백성들은 억압과 착취와 차별로 굶주리고 헐벗고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평화는 없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지배자들에게 평화는 지금의 현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변화를 시도하는 어떠한 갈등이나 저항은 자신들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칼을 몸에 숨기고 다니면서 로마 제국의 세력이나 유대인들을 그 세력에 아부했던 유대인들을 찔러 죽이던 여러 당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폭력에 대하여 폭력으로 맞섰던 그들은 강도라는 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처형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로마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을 향한 테러리스트들의 마지막과도 유사한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로마 제국과 유대 지배계층의 평화를 흔든 죄목으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폭력에 대해 폭력으로 저항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하신 일은 소경을 보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절름발이가 걷게 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게 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에서 억압과 차별을 받는 사람들에게 당신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하는 그들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 주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꿈꾸시던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평화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힘으로 억누르고 지배하여서 얻는 평화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자유를 누리는 정의로운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확인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삶 속에서 실천하셨던 평화의 방식이 옳은 것이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상수훈 중에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행복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셨고 이것은 아버지께서 자신을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으로 보내셨다고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해 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바울은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선을 그어놓고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그리고 나와 모습과 비슷하고 또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까지만 이웃이라고 여기고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 다른 인종,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경계선 밖에 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물며 나와 내 가족에게 악을 행하는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웃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서 정점을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불가능한 것은 원수와 악을 동일시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울은 원수와 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악과 선이 함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선함,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남을 밟고서라도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고 행복한 일이라고 가르치는 이 세상의 제도와 문화를 따라 살면서 우리 안에 악도 함께 자라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들보와 같은 악이 있음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해서 원수 안에도 나와 같은 선함,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는 선함, 사랑, 참 인간성으로 악을 녹이고 원수 안에 잠자고 있는 선함을 깨우라고 하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하여 나와 너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평등한 인간임을 인식하고 서로 사랑하는 참 인간의 모습을 회복할 때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진정한 평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악으로 악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만일 최신 무기를 개발하여 북한의 폭력에 폭력으로 대항한다고 하면 더 큰 폭력의 악순환이 시작될 것이고 양쪽은 모두 피를 흘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겠지만 식량을 보내주고 국수 공장을 지어주고 고아원을 세워주고 의료진을 보내주는 것과 같은 일들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고 이 길을 통하여 느리더라도 언젠가는 평화의 소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주님의 부활을 축하드리는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오늘 다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있어 문을 걸어 잠그고 계시는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잘리면 어떠나? 이번 달 장사가 잘 안 되면 어쩌나? 내 자식이 공부를 잘 하지 못하면 어쩌나? 병들고 늙어가고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등 우리는 모두 거부와 거절과 상실과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로 주님께서 들어서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내려면 먼저 주께서 주시는 평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자신이 하셨던 일, 평화를 위해 일하는 일을 하라고 초대하시는데 내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평화를 위한 일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살아내셨던 힘,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실 수 있었던 힘, 그 힘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 힘의 근원은 바로 악한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모두에게 해와 비를 내려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의 그 믿음이 마음속 깊은 곳에 가져다 주었던 평화,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무력이나 권력으로도 빼앗을 수 없고 또 가져올 수 없는 평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길교회 성도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을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그렇게 복된 사람들이 되라고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어떠한 두려움이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신지를
또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정의가 살아있는 진정한 평화를 위해 일하는 피스메이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께서 주시는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것에 만족과 행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재물이 쓰이는 곳에 항상 같이 계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